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3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손님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린 양 꼭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꼭 이경이나 꼭 삼경에 일어서고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주의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발에 바늘머리에 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을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됩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비드 전에 어느 집사님의 추천으로 이 지역에서 있었던 머슴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세미나예요. 근데 그 세미나 도중에 왜 그 세미나를 하필이면 머슴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종이니까 종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대부분 요즘 들어서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으니까 고민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 세미나가 단지 목회자들만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방문해서 그 고민을 털어놓자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면 머슴 세미나라고 해라. 그래서 머슴 세미나가 됐다고 합니다.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란 말이에요. 노예죠. 종보다는 노예가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노예는 어떤 신분이죠? 자유가 절대 없는 주인의 소유예요.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노예라는 말, 슬레이브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봐도 슬레이브라고 번역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드 서번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정도예요. 한국에서도 아마 이조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이후에는 노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대에는 저희가 노예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노예라고 해도 종이라고 해도 거의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하인은 어떻습니까? 하인 느낌이 오나요? 아마 부잣집이면 하인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하인이 없습니다. 역시 하인이라는 말도 감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청지기, 또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되어버렸는데 집사,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그것도 아주 부잣집이나 있을 만한 그런 말입니다. 저희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머슴이란 말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접해본 말입니다. 시골에서는 머슴이 있었으니까. 제가 자랐던 시골에서도 머슴이 진짜 있었어요. 제 팔촌 형님은 소장사를 하셨는데 팔촌 형님 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라고 하면 아마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습이 어떤 신분인지. 저희 교회 어느 모임에서 제가 모습 세미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 어감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니까 모습이 어떤 신분인지 아셨기 때문에 대답을 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모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모습은 품삯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품삯을 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한 대가를 받지 않는, 세격을 받지 않는 그런 신분이에요. 더 이상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예비하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종은 어떤 종일 것 같습니까? 문을 지키는 문지기 종이죠. 문지기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불침번 서보셨잖아요. 불침번이 뭐죠? 잠을 자지 않고 밤에 총을 들고 고초를 쓰는 것이 불침번이에요. 똑같아요. 이 문지기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주인이 오면 불을 비춰줘야 되니까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새벽 3시에 오건 2시에 오건 반드시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문지기 종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문을 열어준 것이 그 종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신분은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더라도 새벽 2시에 오시거나 3시에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문을 열어주는 것.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식사함으로 따로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문지기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고 주인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지기가 잠에 빠져들면 문을 열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은 꼼짝없이 문 밖에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지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게으른 문지기,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깨어있는 종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는 종들, 잠자는 종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종들이 받을 복이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말씀에서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데 그 복이 종의 역할과 주인의 역할이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깨어있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이제까지는 저희가 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님을 영접하고 문을 열고 불을 비춰주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주님이 띠를 띠고 우리를 수종드리다.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 이번 주에 처음 발견했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그런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우리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우리와 함께 밥을 드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 그것을 우리가 천국 잔치라고 부릅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 천국 잔치에 가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수종들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인이 새벽 2시나 3시에 오더라도 깨어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종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도둑이 언제 오더라도 그 도둑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있는 주인처럼 깨어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미리 예비하고 있으면 도둑은 집을 절대 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실한 종은 늘 준비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혹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잠도 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 것은 비유이고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적용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또한 준비하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준비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왜 제자들은 준비하여야 할까요? 그 다음에 바로 답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상치도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바울은 도둑같이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경에 가장 많은 예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생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게 돼요. 그때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서면 얼굴을 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 어떤 성도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늘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드디어 청지기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뚱딴지같이 물어봐요. 베드로가 간혹 그런 역할을 잘합니다. 주님, 이 비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대답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들어야 되는 그 비유였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비유를 들었으니까 누구에게 하신 얘기입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들으면 설교 들으면 간혹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야, 이 말씀 어떤 집사가 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 말씀드리면 간혹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 크게 하세요. 바로 나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 남은 상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에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얘기. 청지기란 말은 헬라에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앞에는 오이코스, 집이에요. 그리고 뒤에 노모스는 법입니다. 집과 법이란 말이 합쳐져서 하나의 말이 됐는데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감독자. 그리고 이 청지기는 노예가 아닌 자유민 태생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노예 출신으로 가정의 일꾼들. 그래서 저희가 집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집사라는 것이 하인이니까 디아코니아, 디코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할 직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들을 맡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그 종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직무를 맨 처음 신약교에서 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의 숫자는 7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7 집사. 스데반과 빌립과 나머지 5명 해서 7 집사가 처음 했어요. 7 집사가 처음 한 직무는 식탁 봉사였었습니다. 테이블 서비. 교회에서 연약한 여자분들을 섬기는 일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이 전통 때문에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가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긍휼의 사역, 멀시 미니스트라고 이해를 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여 주는 일.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먹여 살려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라고 붙여주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여 주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청지기예요. 여기에서 예외된 분은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외다. 있어요 혹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우리는 누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청지기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잘 섬기고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람들을 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청지기도예요. 청지기도.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순종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스림의 사역이 순종한 예수님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받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 역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오실 것이. 그런데 만일 종이 주인이 더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겨진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경은 상당히 부드럽게 번역한 것이 엄히 때리고가 원래 원어에서는 몸을 두 개로 쪼개고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게으른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는 주님의 뜻을 아는 종들입니까? 알지 못하는 종들입니까? 알지 못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아는 종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간혹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보면 48절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모를 수 있습니까? 초신자나 연약한 자들. 우리 중에 초신자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종들입니다. 만일 아는 종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맞을 텐데 왜 맞게 되겠습니까? 맞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불순종. 불순종.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순종의 정반대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 순종.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딱 두 가지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쉬워요. 첫 번째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대가를 당연히 보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체험하였으면 그 은사를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누구를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도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맡은 직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맡은 직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 안수 집사가 교회에서 안수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맡은 직분들이에요. 목회자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면 책망을 가장 많이 받는 직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늘 명심하고 살아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혹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저도 설교하다가 가르치다가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수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잘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을 받겠지만 제가 한 말로, 제가 실수로 한 말로 저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각오로 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라는 것은 두려운 짓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명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전에 명심했는데 오늘 까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실을 매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예 기도할 때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매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혜 있고 진실하게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청지기 도예요. 우리 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수만교회 청지기들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저도 청지기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청지기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청지기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청지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혜 있고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는 일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머리에다가 무슨 글씨를 새겨서 띠를 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호와께 성경. 머리띠를 둘렀어요. 그럼 우리도 머리띠를 둘러야 되는데 뭐라고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순종. 이렇게 하면 밑에서 제가 거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해봤어요.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 강조를 끝까지 해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여기다 머리에 띠를 띠면 좋겠지만 못하니까 마음에 꼭 새기세요. 아멘. 다른 것은 다 까먹더라도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수만교회로 불러주시고 다 청지기로 삼아주셨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일입니다. 이 사명에 끝까지 지혜 있고 진실한 삶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주자심과 우리에게 충만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 우리가 예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수와 아이들과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